예, 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한 주 동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다른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아주 깊이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라고 건너가잖아요. 거기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 쭉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또 다시 이 에베소에 가서 대략 한 2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죠. 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중심이 되던 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지도자들을 어디로 파송하냐면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이제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에베소서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사역의 선교의 바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세기가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커지는 교회가 되거든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사랑과 애정이 많이 담겼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어때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있을까? 실족하진 않았을까? 어려운 일은 없을까? 이런 걸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회적인 염려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또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큰 지역인데 당시에도 대략 한 25만 명 이상 사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유적지, 운동장, 경기장 같은 거 있죠. 목욕탕, 또 공연장, 시장, 이런 웅장한 건물 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 했잖아요. 구상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풍요의 신은 뭐냐면 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의 도시가 바로 또 에베소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전에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그냥 우상이 아니라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믿던 풍요의 신과 비교할 때 어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핍박이 있고 그 사회로부터 사람들한테 다 외면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과연 교회가 뭐냐, 이 얘기를 해요.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 교회의 조직, 또 교회의 또 모든 교회론에 대한 모든 것이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나와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고, 또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가 가장 먼저 쓰고 싶은 단어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글을 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바울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바울이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의 시작도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또 교회의 시작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 누구를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아 지금 당신들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제자들인데 왜 사도라고 바뀌었을까요? 바울도 지금 이제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다 사도로 바뀌거든요, 명칭이. 왜 제자도 좋은 말인데 사도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근데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주인이 있으면 그 종이 있죠. 종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너 저기 윗마을에 가가지고 아무아무기한테 이걸 전달해주고 그걸 받아와라. 그때 그 보냄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임금이 당시에 그 신하들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보고 오는 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아포스톨로스다, 나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명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당신들 앞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목숨을 바치면서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라는 말 속에는 뭐냐?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런 뜻이다.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해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했다라는. 저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사도인데, 우리도 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우리가 성도도 뭡니까? 다 사도이거든요. 과연 나는 바울처럼 그런 사도의 마음을 갖고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지금 목숨을 바쳐갖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사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사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 바울처럼 기억하고,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아무에게는, 우리가 꼭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축복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지금 막 찬양을 해요. 왜 찬양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4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신령한 복. 5절에 뭐예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신령한 복. 7절에는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제3을 받는 복. 또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복.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복. 11절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복.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12절, 14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9절이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처럼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는 내가 부름을 받고 또 내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 바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아버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자신을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라고 사도로 그는 여겼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사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늘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요일이 아버지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잘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포항이 또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 잘 믿는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사인 하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셔서 주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